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새벽 잠에서 깨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젊은 육신을 가진 채 열심히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오래된 신앙의 경험과 또한 삶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두의 모양과 모두의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시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의 삶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도 다르고 그들이 보는 하나님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께 맞추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바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살 줄 아는 말씀을 통한 삶이 연결되는 귀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뒷부분은 조금 더 같이 몇 군데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8절 말씀.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이사야 38장에서 아수르가 어제 말씀에서 봤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였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더 큰 위기가 유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자 어떻게 보면 영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나라를 지켜갈 만한 왕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들 유다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꽤나 깊었던 거죠. 병 때문에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니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년을 잘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셔서 그를 죽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들은 지금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깊어서 회복되지 못할 거고 결국에 죽게 될 것이니 이제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해라 라고 그에게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너의 남은 날들을 잘 정리해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찾아오죠. 이 병이 심한 병이 되어서 거의 죽게 되는 병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까지도 이렇게 내가 죽을 거니까 말년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는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근심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지 않고 다른 것들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가 시선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참 어렵다. 이렇게 사람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참 놀라운 기도를 그는 드립니다. 3절에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의 기도문에는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문은 물론 그 마음속에는 그러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시키고자 하는 삶의 욕심이 아니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나라에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죽게 되면 당연히 아수르는, 즉 아시리아는 기쁘겠죠. 왕이 죽었으니까 당장에 쳐들어가자 아주 그냥 쉽게 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왕을 잃은 유다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두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 목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평생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살려달라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의 말년을 잘 정리해라. 하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선한 일을 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말년을 하나님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 부담감이 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아수르 왕에서부터도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셨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병을 가져가셔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남의 삶을 정리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정리하지만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던 히스기야의 중심이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더 연명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나라를 걱정하고 지금 역사를 걱정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15해 동안 연장시키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히스기야가 염려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주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흡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만을 연장시켜줬을 거예요. 하지만 6절에서는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도 구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내 생명도 내 생명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나라를 구하시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을 번복하십시오 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번복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그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누가 얘기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져야 할 바로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과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할 만큼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내 자녀들은 저렇게 되면 좋겠고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지만요. 그 동시에 우리가 항상 덧붙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혹시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속 기도했다라고 합시다. 정말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해주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 목소리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 오히려 더 힘을 주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바라는 건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더 선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행해주고 내 원하는 것은 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도가 더 크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히스기야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 신세를 한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던 히스기야. 그는 이제 내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최대한 섬기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들도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서 낫게 된 다음에 이제 시를 쓴 부분이 그 뒤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바가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아시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기도를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편향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맞닿아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환경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위로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본받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